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술, 포도주,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제까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술을 마음대로 마셔도 되고, 술을 사랑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들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물 가지고 술을, 와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아니면은 애써 그거는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다. 그것만 그냥 강조를 하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다른 해석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술에 대해서는 한 두세 시간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성경에 나타난 걸 자세하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술에 대해서 적어도 한 3시간은 해야지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압축을 하고 단축을 해서 1시간, 오늘 정확히는 1시간도 아니죠. 한 3, 40분 해야 한 3, 40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요즘은 청소년들까지 이것에 중독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인가 하면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아마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까지도 그 혼례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아주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2장 3절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포도주스, 포도즙.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술을 금하시는 분인데 아니 당신이 포도주를 만들고 뭐 제자들까지 거기에 참여해서 제자들도 마셨고 거기 또 모인 사람들도 그럼 마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거 외에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간단히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물이 흔한 나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참 많은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수돗물만 트면은 물이 철철 넘치잖아요. 그리고 물이 많아서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물은 막 식당에서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외국 가본 물도 다 사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외국 가본 사람들은 그래 얘기해. 외국 나가면 물도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생수. 우리나라는 식당 가면 어디든지 다 공짜요. 물은 마음대로 마셔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야. 참 물이 귀한 나라예요. 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막이 많잖아요. 척박한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뭐 얼마요? 70% 8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포도를 짜서 포도를 틀에 짜면은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즙.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즙. 아니, 포도를 밟아서, 옛날에는 밟아서 짰잖아요. 포도를 짜면은 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술은 발효가 돼야 나오는 게 술이에요. 포도주, 와인. 포도를 짜면은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즙. 그걸 뭐라 하냐면 새 포도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 나온 포도즙이라는, 바로 짠 포도의 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즙을 마셨어요. 사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아이가 맨날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이 들면은 완전히 주당이 돼버리죠. 포도즙은, 포도주하고 포도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도주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음료수처럼, 물처럼 먹었다는 얘기예요. 왜? 물이 없어서, 물이 귀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포도즙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잔칫날에는, 연회를 베푸는 날에는 이게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와인을 만드는 거는, 그 절차를 알면은 좀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와인을 만들려면은 온도가 10도에서 24도, 섭씨 10도에서 24도 온도를 유지해야 된대. 그래야 포도가 발효를 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설탕과 글루텐을, 그리고 수분의 비율을 맞춰서
담궈야 그래서 발효가 돼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 설탕을 넣어줘야 돼. 물론 설탕을 안 넣어도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그 와인, 아주 유명한 와인처럼은 안 되겠죠. 예. 아무튼 10도에서 24도 온도를 맞춰줘야지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대인들은 매우 그 포도즙을 짜서 매우 당도가 높은 즙이나 농도가 진한 것은 그 시럽은 포도주로 발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둬도 발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도가 아주 높거나 농도가 진한 시럽이라는 것은 요즘으로는 잼 같은 거죠. 포도를 끓이면은 잼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끓이면은 잼이 되듯이, 뭐 딸기잼 만들듯이. 그것처럼 농도가 진한 것은 포도즙이나 시럽은 발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다,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섭씨 24도가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 포도는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식초가 된대요. 식초. 포도 식초. 그러니까 일종의 포도 식초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포도주를 뭐 입에다 들였다고 뭐 쓸개 탄 포도주를 들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식초라는 거예요. 식초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상에서도 뭐 예수님 포도주 마셨다 그게 아니고 그건 식초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24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포도도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식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를 즙을 짜서 공기를 차단하면은 와인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지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 밀폐될 용기에 담아버리면 공기를 차단시키면 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인들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끓여줘요. 포도즙을 끓이면은 시럽이 되잖아요. 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면은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와인이 아니고 그 상태로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만 타면 뭐가 돼요? 그게 포도주스요. 포도주스. 포도즙 농축한 거에다가 물을 타면은 그때 물을 타서 먹으면 포도주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포도주스 팔잖아요. 그런 방식이요. 이를테면 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포도를 그렇게 해서 보관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물론 포도주도 만들어 먹었지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포도즙이라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포도즙을 히브리어로 티로시라 그랬고 또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해석하기는 다 포도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티로시, 야인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거를 포도즙이랑 포도주하고 똑같이 그냥 오이노스, 예? 헬라어로 오이노스 그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다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와인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여기서 다 와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포도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을 다시 이거는 천주교식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천주교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술 다 먹고 아니 주일날도 미사 보고 나서 술 잔치하고 그래요. 막걸리 잔치하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이게 천주교식 해석이요.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연회장은 9절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라면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 그게 연회장이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그 연회장이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후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해석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즙으로 해석해야 된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고선 무슨 영광을 나타내셨겠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그게 다 포도주라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오해가 생겨서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 그러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술을 만들어 줬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시발점이에요. 술에 대한 오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음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술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못 다니겠네. 예수 못 믿겠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못 끊으면 교회도 못 다니고 신앙생활 못 하겠네.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벌써 그런 사람들은 술보다 하나님보다 술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그 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보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자 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하자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 와인,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비극적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노아 할아버지. 아니 홍수에도 살아남은 분이에요. 노아의 8식구는 홍수에도 온 지구상에 홍수가 내렸는데도 그 노아 할아버지 그 식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노아가 방심했어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만취했어요. 만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뻗어버렸어요.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서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 취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결과, 저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도 종들이 많지만 그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나안, 그 가나안은 더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아마 그렇게 그 저주가 이어진다니까요. 이게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된,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술을 먹고 이렇게 된, 아니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방심했어요. 홍수에도 살아남았는데 방심하다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손자가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거기서 동성연애가 거기서 창궐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그 가나안 자손들이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한다.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그 동성연애,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이 사람이 이자가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받으니. 또 이방인 중에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 잔에다가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고 나라는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이게 뭐 술에 대한 비극은 뭐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지만 성경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 셀 수도 없어요.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아주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방방곡곡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일이 뭐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가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게 된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 가나 혼인잔치,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예요. 너무나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틀렸다고 말해요. 그 여러 가지 그것이 잘못된 증거가 있지만, 간단히 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돼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유월절의 계기는 술을 먹을 수 없어요. 응?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술을 먹을 수 없다니까요. 누룩이 들어간 것이나 이 알코올이 들어간 걸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유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기록이라고 봐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요. 포도즙.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신 거지, 포도주를 예수님이 먹이신 것이야. 나눠준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도 계명을 어겼게요? 그거는 오늘날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식. 교회들마다 그거 하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그걸 기념해서 하는 건데, 성찬식 할 때 사실은 포도주로 하면 안 돼요. 알코올이 들어간 거로 하면 안 돼요. 빵도 누룩이 들어간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찬식 때는 포도즙으로 해야 돼요. 차라리 포도를 사다가 그거를 짜서 즙을 내서 그걸로다가 성찬식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 성찬식하고 남은 거 그걸 또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와인이라고 먹잖아요. 맛있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정확한 것은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포도즙이요. 아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물이 없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서 되겠어요? 포도즙을 마셔야지. 포도즙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알코올이 없다 그러죠. 천국에는 알코올이 없어요. 즙이요, 즙.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된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티로싯, 포도즙. 그러니까 성경을 과거에는 이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다 포도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술 마음대로, 자제만 하면 된다.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한 잔 먹을 때마다 취하는 게 술이요. 그게 점점 해서 자기
그 의식까지 이를 정도로 마시게 되는 거지, 한 잔 마실 때마다 술은 취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한 잔 마셨다고 술이 안 취한 것 같아요? 뭐 나는 술이 세서 한 잔 마셔도 안 취한다. 뭐 몇 병을 마셔도 안 취한다. 그거는 사실은 안 그래요. 그거는 술이라는 거는 한 잔만 마셔도, 과거에 술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한 잔만 마셔도 점점 도수가 채워져서, 알코올이 채워져서 점점 취기가 오는 것 뿐이지, 한 잔 마실 때마다 점점 더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고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핑계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핑계 통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 술과 담배는 거의 같이 따라가요. 술과 담배 먹는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신앙 가지고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술 자체를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술 먹었다는 자체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그럼 술 먹으면 뭐가 찾아와요? 방탕이 찾아와요. 방탕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없다니까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 없다니까요. 아니,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술 좀 먹었다고 뭐 지옥 갈까요?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속에 술 취하고 거기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술을 쫓아간다니까요. 술, 담배를 찾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럼 이거는 뭐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술에 인박힌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술을 끊어야 돼요. 언젠가는 술을 버려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성경의 말씀이요. 이건 내가 뭐 마음대로 성경을 지어내서 말하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아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그건 그 목사님 믿음이요. 내가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뭐 될 수도 있지 뭐.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는데,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술을 찾게 된다니까요. 뭐 살다가 문제 생기면, 살다가 우울하면, 또 살다가 또 기쁜 일이 생겨도 술을 찾는다니까요. 살다가 무슨 친구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살다가 뭐 고기를 뜯을 일이 생겼다. 또 술 찾게 된다. 그래서 마시다 보면, 고기 먹다 보면 술이 안 들어가면 음식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술을 찾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술 자체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은, 술을 즐겨하며 고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술과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임박혀서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좋아서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버려야 돼요. 이거 언젠가는 결단해서 버려야 돼. 끊어야 돼. 우리 성경 끝으로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23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3장 29절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시간상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이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네게 있느냐 네게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포도주를 즐겨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까닭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말이에요. 마음과 육신에게 까닭 없는 상처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붉은 눈. 이게 술에 대한 얘기예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결국에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술 별거 아니에요. 그거 마셨다고 죽는 것 아니고 그거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내 끝에 가서는 어떡한다고요? 종말에 가서는 어떡한다면은 그거는 뱀같이 물 것이요. 그리고 독사같이 영혼을 독사같이 쏜다 말이요. 뱀같이 독사같이 우리 영혼을 죽인다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아니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술 먹는다고 뭐 죽나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술 먹는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되나요? 아니 술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다 그래요. 근데 그러나 그 마침은 독사 같고 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여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술 취하면.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바다 죽는 거지.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면 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배 돛대 배에 그 바람을 타고 가는 배 돛대 그 돛대 위에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런 자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이.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한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 않대요. 실제 그래요. 또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그 상하게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술할 때 독한 술을 거기다가 뿌렸잖아요. 왜? 마취되라고. 아니 자기 몸이 상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죽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래서 해장한다 그러죠. 술 좋아하는 사람 해장한다 그러지. 언제 술이 깨지? 아유 해장해야 될 텐데. 언제 내가 술이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에 입 막힌 사람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성경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에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술 취한 사람들의 포도나무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타 죽었잖아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과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랬고,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고요? 포도주가, 와인이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돼요? 뱀의 독이라 해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의 현실이요. 이것이 와인이 아주 뭐 분위기 있다, 뭐 좋다, 멋있다. 아니 뭐 별소리를 다 해. 세상에서는 별소리를 다 해. 와인이 건강에 좋다. 아니, 와인 안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거 얼마든지, 술 안 먹어도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에 좋은 거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육체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게 와인이요, 술이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술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버려야 돼. 결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해. 그래야지 천국 입성하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아,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내가 무슨 뭐 이거를, 아니 이거 성경을 바꾸어 말해서 뭘 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저주를 받지. 성경에 있는 해석은 이게 진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술 취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셨사온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방방곡곡에 아버지여 가정마다 술이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범죄와 그것 때문에 많은 죽음과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참으로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술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가 무엇라고 하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건, 또한 학자들이 무엇라고 하건, 세상에서 무엇라고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